이 세상의 일에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때라는 것을 거스릴 수 없어가지고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은 심은 것을 뽑아야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참 애를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때에는 이걸 해야 되고 저 때는 저걸 해야 되고 그때 그걸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이 엉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전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빨리 나가서 복음 전도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때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한 해의 맨 마지막 절기예요. 이때는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거두고 과일을 다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1년 중에 풍족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쁨이 있을 때고 넘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3개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물밀듯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기에 너무 좋은 때지 않느냐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놓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하고 있는 조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때를 놓치지 말라,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날 올라가서 주님이 능력을 보이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는 때와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르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은 생각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품은 생각이 다르니까 때에 대하여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믿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의 때를 구합니다. 사람의 때가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때, 내가 높아지는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뭐가 내게 유리한가? 뭐가 내게 이득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때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뭐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 유리한가, 그것만을 따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이들은 그칠 것이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때에 대하여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좋은 때라고 생각이 되면은 초막절에 빨리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가면 되는 것이죠.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칠 것이 없고 늘 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합니다. 뭐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그걸 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구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딱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서 보내게 되는 초막절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6월절이 오게 되는데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딱 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6개월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때를 구하기 위해서 허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6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올라가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제자를 모으는 사람의 때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형제들보다 늦게 은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초막절날 빨리 올라가서 사람의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대조가 됩니다. 형제들의 제안을 놓치는 것은 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때를 놓치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이 내 입에 똑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딱 벌리고 있는 것, 기도만 하고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낙심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참 나한테 좋은 제안인데, 너무나 귀가 솔깃한 제안인데 이거 꼭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을 거절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지를 못하면 낙심하는 순간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낙심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이 인내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너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의 기간을 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하여 인내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의 때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무예를 익히고 학문을 익혔잖아요. 애굽 군사 한 명쯤은 단번에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유단자였던 것 같아요. 이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40이에요.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나이 40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뭘 해볼 수 있는 때이잖아요. 이만큼 준비되고 이만큼 높은 신분에 있고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뜨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이 사람의 때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때이지 않아요. 이 사람의 때를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말하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4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그 기다림의 훈련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저물어서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람의 때는 40년 전이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의 기다림의 훈련이 없었더라면 광야 40년을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했겠습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는 그런 혈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때를 생각하면 40년 전이 최적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멀은 것이죠. 40년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쯤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에 지금만큼 좋은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때가 무르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광야에서 1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10년을 더 보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 10년 동안에 깊이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 사람의 때로 한다면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그 여세를 몰아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다림의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 않아요? 벌써 사람의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길을 갔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 않아요? 그만하면 사람의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아직 때가 이르지를 못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갔고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그와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놓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때가 달랐던 것이죠. 내가 사람의 때를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조바심을 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사람의 때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때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 후에 같이 부를 찬송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참 좋은데요. 이 찬송을 지은 노이 마르크라는 사람은 이런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에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등록금하고 생활비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길을 떠났어요. 오래전 사람이죠. 한 500년 전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길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상인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등록금하고 생활비 전부를 다 빼앗기게 돼요. 그 당시는 독일이 30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17세기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죠. 30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국토가 사실은 피폐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잃어버리고 강도를 만난 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걸식을 하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라이프치히 대학에 들어가서 꿈을 불태우고 살아갔던 젊은이가 다 빼앗기고 걸식하면서 다녔으니까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다니다가 키엘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 노이마르크가 가정교사 자리를 극적으로 얻게 돼요. 아주 유명한 판사의 집에 가정교사가 급하게 그만두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숙식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찬송이 오늘 부를 찬송이에요. 굉장히 젊었을 때 지은 찬송입니다. 21살 때 지은 찬송이니까 되게 젊을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짓도록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1641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간 것은 1643년에서야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순조롭게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랬다면 이미 2년 전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강도 만나고 글식하고 가정교사가 되느라고 2년을 허비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2년은 잊을 수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고난이 재료가 되어져서 이분이 많은 시를 남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때라는 것이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꼼짝없이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낭비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허송세월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많은 것을 얻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많은 인생의 훈련을 통하여서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그 많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기간은 쉽게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은 하나도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때로 보면은 낙심할 만한 시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때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사람의 때를 붙잡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람의 때로만 살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인내할 줄 아는 것, 낙심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